제가 기독교를 좋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가 역전의 종교라는 것에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아도 그랬고요. 또 제 주변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역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실제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소망이 없던 많은 사람들이 역전해서 놀라운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역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주저앉아서 오히려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위기를 역전시키는 이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함께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먼저 좀 이야기하고자 하면요, 이 헤로드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좋아하네, 그러면 베드로도 죽이자 해가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둡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는 거죠. 신비한, 기적적으로 풀어줍니다. 막 경비병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철문이 그냥 막 열려버립니다. 헤롯 왕이 이제 이를 겪고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무 연설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칭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엄청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더니 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핍박하던 헤롯 왕이 죽어버리고 기독교는 점점 더 흥왕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이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냐면요, 기독교가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 그럴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12장인데요 11장에 보면은 이 교회가 스데반 일로 인해서 이 핍박을 받아서 막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엄청나게 전해져서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믿고 막 돌아오고 있는 막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막 초대교회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천하의 큰 흉년이 나타날 거라고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 막 돕기로 작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공동체가 지금 엄청나게 막 든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지금 엄청나게 막 부흥을 하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이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이 세 명 중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 거죠. 이 당시 이제 이 베드로도 원래 바로 죽었을 텐데요, 6월절이라서 6월절에 사람 죽이는 거 유대교에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곧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 죽고 베드로 죽으면 이 막 단순히 그냥 두 명이 죽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기독교 뿌리 자체가 지금 흔들릴 법한 그런, 초대교회 지금 이 최고의 수장 두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상황, 위기에 맞이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만약에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우리 교회 건물이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누명을 억지로 씌운다든지, 아니면 교인들 내에서 막 서로 막 싸우게 해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막 뿌리까지 흔들릴 법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베드로 같은 우리 교회 이제 넘버원인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고 우리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같은 우리 김성희 목사님 이 순교를 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와해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시스템을 많이 갖췄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누가 부재 시에는 누가 다시 할 거고, 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내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춰져,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도 버틸 법한데, 이 지금 초대교회는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이 둘이 없어지면 그냥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법한 아주 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이 교회의 약점이 어딘가 이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그 취약한 부분을 그대로 물어 뜯은 거죠. 아무리 핍박해도 안 무너지고 막 이렇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걸로 신학적인 문제로 막 갈라지게 만들고 막 이런 거 다 극복해냈어요. 교회가 오히려 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막 오히려 더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할례까지 막 할례를 넘어서는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막 열어져서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을 때 이 마귀가 최고의 약점이 뭔가를 딱 분별해서 이게 딱 이렇게 잡은 거죠. 마귀는요 항상 가장 약한 부분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질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계속 후벼 파는 거죠. 마귀는요 조금 더 선하지 않아요. 그냥 악 그 자체입니다. 이 정도 공격했으면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우리 막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아무리 마귀라도 좀 너무하다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마귀는 악 그 자체예요. 그런 거 없어요. 선한 게 조금도 없습니다. 인정머리 같은 거 없어요. 공격에서 막 힘들어지면 우리도 너무 이제 힘들고 이러면 마귀가 이렇게 막 나도 좀 너무 했구나, 그래 이제 좀 쉬어라, 좀 회복되면 그때 내가 다시 한번 공격에 정정당당하게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런 거 없어요. 힘들어지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더 달려드는 게 마귀예요. 악 그 자체예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언제 공격할지 예고도 안 해요. 내가 이때 공격할 테니까 너도 기도하면서 잘 방비하고 있어, 좋아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 없어요. 내가 강한 부분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 요거 건드리면 이 사람 무너지겠구나, 그거를 건드리는 게 마귀입니다. 저는 이렇게 욱하는 좀 성향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수련회라든지 뭐 성령 수양회 뭐 이런 좀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는 날 전주에, 그 전주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수련회 전주에 아내랑 많이 싸웠습니다. 저희 그 욱하는 그 성격이 이상하게 전주에는 평소에는 충분히 참을 수 있는, 그리고 부드럽게 넘어갈 일이 이상하게 화가 난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거 건드리면 내가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죠. 또 이게 중독적인 성향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잘 지내다가도 만화 같은 거 한번 꽂혀버리면 모든 스케줄이 무너져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슬램덩크, 그 유리가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제가 해야 될 주어진 일들을 못하고 막 한계에 부딪히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게임이나 드라마 이런 걸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지 않으세요? 요즘 어떤 드라마 들었는데 스토브 리거였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건 별로 감동이 없는데 드라마 한 편 보면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한번 하면 밤새워서 고민을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기가 낮에 한번 말실수 한번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밤새도록 막 그걸 막 염려하고 자기 스스로 막 비난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 지냈는데 평소에 잘 지냈는데 뭐 한번 이렇게 욱하면은 그게 이렇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좋았던 관계들이 한번 욱해서 모든 걸 와장창 깨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아마 마귀는 계속 평생 동안 우리를 계속 그걸 붙들고 공격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마귀가 건드리면 잘 무너지는 어떤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어떻게 부딪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초대 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1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요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이 기적적으로 감옥을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11절까지 빠져나오고 12절에 보면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얘기합니다.
5절에서 기도했고요. 6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빠져나왔는데 12절에 또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풀려 나오는 이 장면을 두고 앞뒤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잡혀간 순간부터 풀려 나올 때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이게 응답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약점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문제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말아버린다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인들은 뭔가 우리랑 다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해서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제 마리아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 당시 이 마리아 집이 교회였던 거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감옥에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거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찾아갔더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온 것을 믿지 않아요. 실컷 기도했는데, 그동안 풀려나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를 믿지 않는 거예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대문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 듣고 베드로인지 알고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막 소식을 전해요. 우리 전문 용어로 이런 아이들을 이제 혼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베드로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왔다면 우리가 기도했더니 드디어 나왔구나, 할렐루야, 역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데한테. 네가 미쳤다 이렇게. 네가 정신이 혼미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막 이렇게. 로데가 아니야 진짜야 진짜 이랬더니, 그러면 그의 천사야 라고 얘기한다. 베드로라고 끝까지 안 믿어요. 그 당시 사람마다 다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호 천사는 그 수호 천사가 담당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라고 그 당시 믿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본인이라고 끝까지 안 믿고 수호 천사라는 거예요. 제일 황당한 사람 누구일까요?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 지금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베드로인지 확인을 하고는 문을 안 열어줘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네.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막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아마 욱하는 성격으로 이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사람들이 또 뭐라, 베드로를 보고는 또 놀랐다라고 표현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과연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믿음이 없는데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고3 수능을 앞둔 어머니들 생각이 났어요. 물론 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믿음이 없던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평소에 봤을 땐 정말 이분은 믿음이 없는 분인데, 이분들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빠집니다. 수요, 금요 기도에 안 빠집니다. 기도할 땐 또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수능 당일에 그 시험 치는 학교 정문 앞에 하나 방석을 깔고 거기 바로 앉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 번 화장실도 안 가고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걸요 바꾸면요, 어머니는 수능 치는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진짜 평소에 믿음이 대단한 분이면 진짜 제가 좀 이해할 법한데, 수능이 끝나면 새벽에 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은? 그 비결은요, 절박감 때문입니다. 수능을 앞둔 이 어머니는요, 수능을 앞둔 아들보다 사실 더 절박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없어도요,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역전시키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역전시키는 기도의 비결이 뭐냐? 절박감입니다. 초대교회 이 수장인 베드로가 사라지는 거, 이건요, 교회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입니다. 이 절박감을 느낀 거죠. 이들은요, 베드로가 풀려날 것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없이 그래도 너무 절박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이 절박감, 이것이 베드로가 잡혀갈 때부터 풀려날 때까지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마귀는 흥황하고 있는 지금이 초대교회를 공격했어요. 그 약점을 완전히 물어뜯었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큰 위기, 교회 자체가 무너질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로 하여금 이게 절박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 절박감이 기도로 이끌어온 거죠. 이것이야말로요, 이 기도의 원초적인 힘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스님도 물에 빠지면 하나님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절박감은요, 영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독과 침묵 훈련이라는 책을 쓴 루스 헤일리 바턴이라는 사람은요, 이 책의 1장 제일 처음, 이 책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나를 고독과 침묵으로 몰아넣은 것은 절박감이었다. 더 고상한 이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이나 뭐 그런 것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처음에는 순전히 절박감 때문이었다. 내 삶에는 고쳐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 아프도록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이 있었다. 망가진 부분을 고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려고 알고 있는 방법을 모두 사용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절박감은 영적 삶에 정말 좋은 것이다. 절박한 사람들은 혼신을 다해 열심히 찾는다. 나는 절박감을 버리지 않고 그 절박감만 잘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박감은요, 하나님의 초대예요.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대한 시편들이 절박한 가운데 쓰여졌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죄송합니다. 이 절박한 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별로 절박하지 않는데, 지금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라 했는데 나는 별로 지금 절박하진 않은데 오늘 어떻게 기도하죠? 절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인데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 나가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삶을 살펴보면 절박한 일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거의 이제 한 10년 됐죠. 그때 중독 문제로 인해서 제가 교수님께 한번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 제 상황을 알았어요. 그때 교수님이 한참을 듣더니 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갑자기, 저는 이제 힘들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왜 칭찬했냐 보니까, 너가 그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지금 나한테 상담까지 요청하고 있다는 거,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엄청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저희 중독인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충분히 했고요, 책임진 일들을 빵꾸 내거나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교회나 학교에서는요, 충분히 칭찬받는 학생이었고 또 사역자였습니다. 계속 칭찬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스스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내 삶을 너무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자꾸 뭔가 턱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성향은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축소시키고 회피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내 그
문제 가지고 기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됐어. 에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고쳐야 되는데 계속 욱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내적 치유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체들이 부모님께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들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부모님들은 별로 큰 이렇게 의미 없이 평소처럼 그냥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도 그러면 내가 이때 이렇게 행동한 거? 나는 그냥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은 심각하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제가 욱할 때 이제 아이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구나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동안 느끼고 있었지만 대면하기 싫었던 것뿐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괜찮을까? 이 정도는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쁜 부모야? 뭐 이러면서 축소시키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저희 중독적인 성향도 그랬어요. 만화에 빠져 있을 때요. 막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언젠가 회복되겠지.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심한 애들 많은데 쟤는 뭐 밤새도록 게임하고 있잖아. 쟤 사역자라면서 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쟤에 비하면 진짜 그래도 절제도 하고 괜찮아 이 정도면.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1년, 2년, 3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흘러갔더라고요. 정직하게 보니까 나 그냥 평생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만화 중독 때문에 막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내 마음이 고통당했던 것들, 그 낭비했던 거,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들 정직하게 대면해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절박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언젠가는 변화되겠지라고 미뤄두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지금 당장은 안 절박한 것처럼 느끼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이 절박한 문제였던 거죠. 부부관계가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고 원래 그렇지 뭐 언젠가 우리 부부에게도 좋은 때가 올 거야.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평생 이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안 변했는데 앞으로 변하겠어요? 내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어려운데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래도 나 나름 기도하고 있잖아. 어쩌면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게으름과 회피의 고백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요 주님께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절박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 절박감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해서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염려와 불안을 걷어가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 내적인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외적으로 상황이 진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적인 응답은요 기도했더니 풀렸어요. 뭔가 염려와 걱정이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 진짜 하실 것들이 믿어졌어요. 근데 그게 또 그게 계속 가지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함이 옵니다. 그럼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절박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씨름할 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서서히 풀어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고독과 침묵의 영성이라는 아까 그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절박감을 버리지 않고 그 절박감만 잘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죠. 오늘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베드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경비병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군인들이 있고 밖에도 또 경비병들이 두 겹으로 지금 지키고 있었어요. 이걸요 성경 기자가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단순히 베드로의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 지금 그런 상황을
이 베드로에 빗대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 군인 사이에 쇠사슬에 매여서 심지어 밖에도 파수꾼이 두 겹으로 지키는 것 같은 이 정말 철통보안 같은 이 답답한 상황에 지금 초대교회에 처해 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헤롯 왕도 계속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런 이 답답하고 힘든 이 상황에 이 상황을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초대교회 전체가 승리하는 헤롯 왕이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거죠. 이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승리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문제의 근원부터 헤롯 왕까지 죽는 이 문제의 근원부터 뿌리채 해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가 다시 흥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오늘 이 12장 처음은 핍박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다 끝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베드로의 사로잡힘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한 그 교회라는 거죠. 위기가 오기 전보다 더 놀라운 승리가 벌어졌습니다. 절박감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했더니 일어난 일인 거죠.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왜 꼭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절박감 자체가 그러면 능력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유기성 목사님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군목으로 임관을 하기 전에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장교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응급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군의관이 엑스레이를 딱 찍고 보고는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10중 8구는 다리를 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급하게 그 다음날 수술 날짜를 잡고요. 수술 준비를 마치고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 대기실에 혼자 누워 있었답니다. 밤 11시 넘어가니까 그제서야 그 다음날에 수술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3번이나 불렀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기종 목사님이 갑자기 순간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오르면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비참했다는 거죠. 다리를 절게 된 것이 비참한 게 아니라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게 비참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고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막 모범적이다 이런 칭찬을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찾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응답 받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기를 대면하게 된 거죠.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답니다. 근데 그 순간 한 가지 더 번개처럼 머릿속에 떠오른 일이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군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군목으로 간다고 했는데 군선교가 진정한 동기가 아니었던 것이 깨달아진 거죠. 사병생활보다 장교가 좀 더 편해 보이니까. 또 군목으로 가면 목사 한 수 일찍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제대해서 유학 다녀와서 큰 교회 담임 목사 돼요. 그게 자기의 어떤 꿈이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 이용해서 성공해 보려는 그 야심이 자기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샅샅이 드러내 보여주실 때 저는 밤새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난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기도는 해보지 뭐 그래 하나님 좀 뭐 고쳐주시겠지 해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그 절박함 가운데 부딪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처리되지 않은 것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나 허물들 그동안 미뤄두고 있었던 것들
이제는 이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기 때문에 막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 아닌 내가 섬겨온 것들, 내가 우상으로 막 여겨온 것들,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절박하게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절박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정말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 암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부터 하지 않나요? 기도실 가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정말 잘못 섬겼습니다. 펑 울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삶의 그 영적인 묶임들을 다 해결하고 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활짝 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적들이 막 쫓겨올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다윗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온 존재를 담은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박감은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한 것이 남아있으면요, 절대로 절박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요, 낙심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절박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위기가 극복될 것입니다. 역전이 되어서 그 위기보다 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도 최소한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들은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힘이 생겨나면 영적인 문제가 풀렸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문제 자체도 서서히 변화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딪힐 수 있는 내가 힘과 지혜를 얻기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회피하고 도망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도 도와주시고자 하는데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절박감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계속 물어뜯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 위기가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그 위기는 우리에게 절박감을 불러일으키고요, 그 절박감은 우리를 기도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 절박감을 계속해서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